안나 카레니나, 전쟁과 평화,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의 책을 써내며 위대한 소설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톨스토이. 이번 영상에서는 톨스토이의 생애와 그가 부와 명예를 얻고 난 후 실존적 위기를 겪으며 어떤 생각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그는 러시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지만 학문에 흥미를 잃고 중퇴했고 20대 초반엔 술과 도박, 유흥에 빠져 쾌락을 좇으며 방탕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내 그는 그런 생활을 후회하며 자신의 그러한 본성을 거두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는 진실로 진보하는 것만이 삶의 유일한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짐은 이내 그를 허영과 사욕, 자만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역시 주변 사람들처럼 부와 명예를 쫓았죠. 귀족층에 속했던 그와 그 주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계몽을 통해 발전한다고 생각했고 시인이자 예술가로서 신문에 글을 기고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금전적인 보수와 존경을 받는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유익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책을 집필했고 작품이 성공하면서 40대에 돈과 명예를 모두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에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끝없이 넓은 땅, 저절로 늘어나는 수입, 충분한 여유, 건강한 신체,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까지. 그런데도 그는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더 좋은 작품을 써내어 부를 얻고 명예를 얻어 명성을 떨친다고 해도 그게 대체 뭐 어쨌다는 것인가?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 진보의 목적을 두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다 배워 많은 일들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지혜도 갖췄고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 이른바 삶의 정점에 올랐는데 삶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임을 깨달아버렸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라질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차피 다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사람은 이 명확한 진리를 똑바로 마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죠.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살 수 있었지만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기만이었다. 그는 수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해야 할 지금의 순간에 어떻게 이런 절망감을 느낄 수 있는지 말이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앞으로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극심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심오한 질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톨스토이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쌓아놓은 수많은 지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 일찍이 생각하고 찾아다녔던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솔로몬 왕 등의 인물들은 모두 다 같은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삶은 고통과 허무로 가득하다. 지혜의 왕이라 불린 솔로몬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듯 헛되었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결국 모두가 죽음에 이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잊힌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그 결과는 다음 세대에게 넘겨질 뿐 삶의 허무함은 피할 수 없다. 사람은 악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가며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가 죽음을 맞이할 뿐이다. 톨스토이는 그들이 남긴 말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가 마냥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그는 적어도 자신이 처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것을 글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이성적 지식에선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그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가는 4가지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삶이 무의미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질문조차 던지지도 않는 부류였고요. 두 번째는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아주 가끔 주어지는 쾌락들을 즐기며 사는 부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삶이 악이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삶을 끝내는 부류였고 네 번째는 다 알지만 벗어날 수 없고 용기도 없기에 억지로 질질 끌어가며 사는 부류였어요. 이들에게서는 배울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음을 깨닫고 다시 절망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느껴졌는데 이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답을 내놓은 사상가들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판단한 것이 사실이긴 하죠.
근데 만약에 그가 정말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삶을 스스로 끝낸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유지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서 삶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삶의 의미를 부여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이었거든요. 그가 배워서 마음 안에 꽉 채워둔 지식이나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많은 편리함들은 모두 다 앞서 살아간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왔으면서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삶을 스스로 끝낸다면 과거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서 입증하는 꼴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교양 수준이 비슷하고 풍족하며 한가로이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만 살펴봤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미처 살펴볼 생각도 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우지 못했거나 가진 것 없이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앞서 살펴본 4가지 부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명쾌하게 답을 얻고 있었고 쾌락보다는 궁핍과 고통이 더 많아서 쾌락주의자들이라고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을 최대의 악으로 여겼으며 모든 행위에서 의미를 스스로 찾고 있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을 질질 끌며 산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톨스토이가 찾던 이성적 지식에 기초하지 않으면서 삶의 의미를 긍정하고 있었는데 그 지식은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많이 배운 지식인이었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것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성적 지식을 추구하자니 삶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신앙 속에서 의미를 찾자니 이성을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삶의 절망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2가지 뿐이었습니다. 여태껏 자신이 합리적이었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단정짓거나 지금까지 비합리적이라고 여겼던 신앙이 생각과는 다르게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는 한참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신앙이 주는 해답은 정말 불합리하고 이상하지만 그 해답들이 꼭 필요한 무한과 유한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우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의 법칙에 따라서. 죽음도 파괴하지 못하는 의미란 어떤 것인가? 무한한 신과의 합일, 즉 천국에 가는 것. 이러한 답변은 분명 불합리한데 그 안에 삶에 대한 답을 주고 살아갈 가능성을 열어주는 힘이 있음을 차마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살아있는 한 뭔가를 믿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인간관계 같이 유한한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거기서 의미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내가 가진 명예가 나를 완성시킬 거야. 근데 이렇게 유한한 것들은 본질적으로 사라지거나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일종의 환영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무한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우주의 본질이나 신, 영원한 진리 같은 것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없이는 의미를 찾거나 살아갈 힘을 얻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결론이었어요. 그는 신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온갖 종교 서적들을 연구하고 교리에 대해 묻고 지식을 얻었어요. 근데 그는 신앙에서도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교리를 가르친다는 신학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교리에 따라 살지도 않고 무한한 것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삶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그들 역시 재산을 탐했고 죽음이나 고통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을 단순히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쾌락주의적인 위안으로 삼고 있구나. 근데 민중들을 보니까 그들은 또 달랐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온갖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자신의 계층과는 반대로 괴로운 노동을 하면서도 삶에 만족하며 사는 그들의 모습, 모든 일이 선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질병을 감수하고 묵묵히 살면서 죽음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들이야말로 톨스토이의 눈에 가장 지혜롭고 사랑스러워 보였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노동을 하며 삶을 창조하는 민중의 행위야말로 참된 것이고 그도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웠고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지만 글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한 농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에게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들리던 신앙의 규정들이 그들에겐 명백한 진실이었기에 순순히 받아들였고 애쓰지 않아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신앙을 갖고 있던 민중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신의 뜻에 따라 세상에 태어났고 신은 저마다 영혼을 해치거나 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사명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신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고 근면하고 겸손하며 인내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찾아다니며 방황하던 그에게 이러한 의미는 참으로 명료하고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한때 삶은 악이라는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삶을 파괴하려 했을까요? 그는 쾌락주의적인 생활을 쫓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부유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 중 다수가 그런 생활을 바랬는데 이는 일종의 광기 같았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복음을 읽으면서 왜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도 깨닫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이전에 자신을 완성하고자 했던 그의 목적은 선한 의지와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변화했고 어느새 그는 스스로 신앙 없인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교회가 저지르는 악행을 보거나 교양 있는 신자들이 쓴 위선적인 책을 읽을 때는 논쟁하고픈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반면 그를 모르는 민중과 사귀고 삶과 신앙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 오히려 진리와 가까워지는 듯 했죠. 신앙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이 섞여 있음을 의심했기에 이를 구별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후 그는 신앙과 진리, 교회의 문제를 탐구하며 느낀 것들을 책으로 써냈어요. 그 책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비폭력과 사랑, 그리고 도덕적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전의 생활 방식의 환멸을 느끼고 민중들과 어울리며 검소한 옷을 입고 직접 노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후기 작품들의 저작권도 포기했죠. 이러한 그의 사상은 인도의 평화주의자인 마하트마 간디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고 감명을 받은 간디는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톨스토이는 간디에게 진정한 힘은 사랑과 도덕성에서 나온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간디는 이 사상을 바탕으로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실천했고 이는 인도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의 인권 운동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결국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세상을 바꾼 셈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작가 중 한 명인 톨스토이의 생애와 그가 삶의 무의미 앞에서 어떤 생각과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